주님 십자가사 우리 제촉하시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에 메시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결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니까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당신에게 줬느냐? 하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이미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가 메시아 되심을 계속 드러내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해야 되는 단계로 사역을 마무리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존 종교 지도자들과 이 마찰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고 누가 이 권세를 줬느냐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권세가 있는 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롭게 내가 그러면 당신들에게 하나를 질문을 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로 쓰냐? 이 사람들이 엄청 곤란한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믿는데 말을 잘못해버리면 바로 돌멩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도 나도 무슨 근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버립니다. 자, 이거는 허탄한 논쟁이나 어리석은 변론 자체를 예수님이 피하고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이들이 도전하는 게 너무나 웃기는 거죠. 종이 주인에게 도전하는 거와 동일한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들의 그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해야 될 가치 자체가 없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시고 권세를 가진 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과 일본 성경만 유난히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반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을 잘못했겠다는 뜻이죠. 우리 개혁주의에 특별히 정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온 사본을 보면 우리 한글 개혁성경과 정반대입니다. 자, 큰아들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고 하니까 못 가겠습니다. 갈 수 없어요 해놓고 나중에 회개하고 갑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뺀질뺀질해요.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간 거예요. 자,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큰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느냐 하면은 바로 세리와 창기와
회개하고 돌아온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예, 그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래 놓고 나중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한 거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거죠. 작은 아들은 하겠습니다 해놓고 아예 안 가버린 거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행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상징해서 이 두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분량이 조금 많은데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보면 포도원에 악한 소작이, 주인이 멀리 외국 땅에 갔는데 소작을 시켜서 맡겨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소작인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또 죽여버려요. 이제 아들을 대신해서 보냅니다. 보냈는데 아들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포도원 농장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이 악한 소작인을 그냥 안 두죠, 그죠? 자, 이것은 이 악한 소작인은 바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종교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이들을 처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부수어져 버리는, 로마가 점령해가지고 부수어버린 겁니다. 그게 예언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42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때 건축자들은 내나 유대인 종교 가짜 지도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버린 돌이,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집을 짓는 제일 중요한 머릿돌, 주춧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코너스톤, 머릿돌, 주춧돌이 되어서 그 위에 견고한 집을 지어 올라갈 수 있는데, 아무리 대단한 인물도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면요, 그 길로 다 망해버려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지 저를 가루로 만들리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돌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떠인 돌이 있죠. 그 다음에 산돌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는 모퉁이의 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고, 반대로 돌이 그 사람들 위에 부딪혀버리면 가루가 되어버린다.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면 인생 자체가 완전 바뀌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떠인 돌 대신은 예수께 부딪히면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모시고 인생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춧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